어제 랩런트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나도 너와 같았다. 옛날에는 내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마치 미운 오리새끼 같이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저기에 어떻게 물들지도 못하고 항상 주변을 맴돌면서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 다르다의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 이제 흥미도 뭔가 내게 있어서 그들의 그런 그런 어떤 취미 생활, 그러한 어떤 흥미거리 가운데 뭔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지내고 늘 조용하게. 그래서 이제 반 6년 동안 같이 학급에 있었던 어떤 여하고는 제가 이제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원한 채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격도 이제 내성적이고 뭐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시사 구별되게 그야말로 나실인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과 우리는 섞여질 수가 없다. 그들의 어떤 말은 같이 맞춰주고 박수는 쳐주고 또 눈은 마주칠 수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어떤 흥미거리, 취미생활, 재미난 것, 그것들이 우리의 뭐 가슴을 뛰게 한다거나 뭔가 소망을 품게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시각을 보느냐? 나는 왜 저들과 다를까? 저들의 그 그룹에 조직에 끼지 못할까? 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고 나의 역할, 나의 어떤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이 세상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그런 임무와 미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발견돼야만 그때서 달란트가 보이고요. 그때서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말을 하면 흔히들 내게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재능,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재능과 기능은 뭐에 연결되죠? 즉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게 달란트인가 보다. 그러면 이 기능 가지고 이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직업을 생각하고 직종을 선택하게 되죠. 즉 남들도 다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잘하는 것, 뭔가 뛰어난 것, 특별한 것이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특별히 잘하는 부여받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인데 이것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장에는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는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학업에 충실히 임합니다. 이후에 대학을 가죠. 대학 갈 때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제 앞으로 AI 시대 속에서 어떤 직종들은 직업군은 이제 사라지고 어떤 것이 살아남을까? 즉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고 이제 그 길을 걷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고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전공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내 달란트를 발견하고자 하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각자 레멘트 또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 가운데에 호세우 성읍을, 또 이 땅 가운데서 호세우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일단은 평온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늘 고민하고 심지어 거기에 맞는 직종을, 직업을 선택하고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합니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안 맞거든요, 나랑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그러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정말 가치 있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냐고 알아볼 수도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일에 쓰임 받을 때는요 정말 기쁘죠. 내 마음이 평온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조차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미션 그리고 달란트, 기능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관점이요, 하나님 관점,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관점이면 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또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관점과 또 고민과 생각과 마음만 둬도요. 거기서 내가 발휘할 수 있고 내게 잠재되는 것이 발현되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요. 발견이 되어집니다. 발견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여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죠. 세상은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말씀에 기록되어 것 같이 위로자가 필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학대받고 또 세상 사람들은 갇힌 채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서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그 고통을 또 호소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위로자를 곁에 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곁에 뒀다. 그리스도로 끝나고 담나고 힘없는 사람을 곁에 뒀다는 것은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학급에 여러 친구들 있지만 한 아이 그 레멘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도 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들과 다를까 고민하는 아이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은 나를 뭔가 칭찬한다거나 내게 다가온다거나 나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거나 답을 얻는다거나 나를 인정해 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죠. 결국에는요 드러나게끔 되었습니다. 자기에 있는 그 가치, 빛, 생명, 생명력이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그 하나님의 성도에게 부여하신 그 존귀한 존엄성이 있거든요.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영적인 나신으로 부르셨는데 누가 가장 인정하지 못하냐?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기준에 두고 나를 봅니다. 반듯한 그냥 깨끗한 거울을 보고 나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론과 말에 기준을 두고 나를 보게 되니까요.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느니 어째요 세상 사람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런 살리는 지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의 흐름에 또 메시지의 흐름이 있죠. 말씀 정치의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2000년 만에 이렇게 밝혀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 더욱더 집중되고 더욱더 여기 정말 파헤쳐가지고 정말 이걸 누려지고 그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막 가슴이 벅찼던 그 시기에서 이제 전도 전략도 나오죠. 지금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바로 나에 집중됩니다.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근원적인 힘이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언약 편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돼야 결국은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거든요. 이웃과 지인과 가문과 가정을 살리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시고 아버지시고 또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어떤 후대들의 그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는데 다른 것 할 것 없이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힘을 가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세상에 물들어 보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손쓸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고와 사건과 여러 가지 환난과 그것들 만나기도 되는데 그때 번뜩거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장로님,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 결국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요 더듬거리면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굳이 이런 비유는 할 필요 없지만요.
우리는 늘 김치를 먹고 살잖아요. 김치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김치 맛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본인, 뭐 중국인, 뭐 기타 그 사람들이 김치를 흉내내고 레시피를 보고 똑같은 정량의 그런 소금이니 뭐니 간을 맞추고 한다 한들 맛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김치다라고 이렇게 선보이고 팔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장사도 하는데요. 우리가 맛보면 뭐죠? 김치가 아니에요. 뭐 이도저도 아닌 맛입니다. 그러나 한 번 맛본 것이 있고 한 번 본 것이 있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기억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요. 하나님을 알고 평상시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그 누군가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더듬거리면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그 현장에서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아까 햇빛 되게 하소서 뭐 빛에 대한 그런 찬양을 했는데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라, 빛을 내어라, 빛을 선사해라.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는 힘을 이제는 가지고 이제 정말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핵폭탄이 필요합니까? 요즘에는 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드론에다가 확 무기를 장착해서 막 수만 대, 수천 대의 그런 드론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대항하는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살리는 힘은 무엇부터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날선 어떤 감정, 기분, 언행을 가지고요 늘 상처뿐이고 결국은 피해 망상 속에 쪄들어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육신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태를 알고 그들은 다 치유 대상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정말 그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서 결국은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마귀이고 귀신입니다. 우리가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그 아래에서 그 정말 피지배 계층으로서 살고 있는 억눌리고 마귀에 짓눌리고 정말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뭔가 늘 갇혀있고 매여있는 그들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기서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결박하고 물러서게 하고 무찌르고 하는 그러한 무기가 이미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또 모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러한 현실 그러한 이웃 그러한 지인들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워야 될 참 대상 감정을 가지고 기분을 가지고 뭔가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직 영적인 것으로 다 해석을 하면서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이미 있는 그 빛 하나님의 주신 그런 임마누엘의 그 능력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 즉 사람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그런 힘이요 내게 이미 있음을 발견하는 것부터 나를 먼저 집중하는 것부터 우리가 행할 것이요 이 나는 창세기 3장의 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 27절 부여하신 원래 우리에게 주식을 한 그 복과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런 의미의 그런 내가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런 근원적인 힘이 내재되고 축적되면요 언젠가는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나와 관계된
나의 삶의 테두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내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들은요 정말 더듬거리면서 눈먼 사람들이요 정말 생명 가진 자, 구원 얻은 자, 빛을 가진 자, 하나님 아는 자, 그리스도로 통하여 끝내고 다 벗고 힘없는 자들요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들은 죽어가는 영적인 존재. 죽어가는 영적인 존재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야말로 정말 그 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고 있으면요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맛만 보면 됩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전도와 선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힘은 와 있고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가치가 스스로 인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빛을 발하고 빛을 선사하고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정말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탁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근심하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 마음과 주신 그런 안식과 평안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정말 하나님으로 웃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행복한 그런 하루, 정말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지는 하루로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시반을 기도하겠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이면요, 정말 세 줄 겹이 되어서요, 정말 이 땅, 이 지역, 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증인들이 차고 넘쳐서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런 지역 되게 하시고 증인들의 모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서 세우신 믿음의 선진인 우리 용환수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 광명사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주시사 참 우리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정말 우리와 같이 오직 복음으로 사는 참 마귀에게 누린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정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